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교회 오신 분들은 그냥 눈을 읽어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말로 부르셔도 되고요. 자, 시작.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어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들 12월 달이 되면 항상 기다리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참 예전에 없었던 올해의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의 이 제재가 가해진 이런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크리스마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되새기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라면 정말 캐롤송 선물도 주고받고요. 그다음에 음식도 나누고 참 이런 기쁨으로 참 행했는데 참 코로나 때문에 그죠? 올해는 소박한 그렇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는 이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요. 평생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간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물론 처음에는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고맙고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세상에 물들어간다 그럴까? 우리가 정말 우리한테 값진 선물 프레젠트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셨는데 그죠? 이 가치를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꼭 간직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그런 항상 기쁜 날이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신앙생활이 항상 기뻐야 된다고 제가 자꾸 여러 가지 사회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들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예수님 탄생의 유대 베들레헴 마국간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베들레헴이라 한 거라고.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베들레헴이 갈릴리 저 우쪽에 보면 또 하나 있어요. 그 지역 이름이. 근데 이거는 유대라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에요. 한 8km 정도 예루살렘에서 한 밑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그래요. 이제 다윗의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 아우구스투스라고도 하고, 아우구스토라고 하는데, 인구조사, 호적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백성의 우리나라, 여기, 일본도 그렇지만 가끔씩 인구조사 하잖아요. 그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누가 살고 몇 명이 사는지.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 이 황제는 세금을 안 빠뜨리고 다 걷어들이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호적을 신고하라고, 자기가 있는 곳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몇 번씩 이렇게 신고하게끔, 이렇게 인구조사를 종종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구조사는 오늘도 나와 있지만 자기가 출생한 곳에, 내가 만약에 한국에 부산에서 태어나면 그 출생한 곳에 가서 본인이 직접 일을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요셉과 마리아도 유다집하고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둘 다 요셉하고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으로 간 게 그겁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서 호적을 등록하러 가는데 마침 이제 성령으로 임신한 마리아가 이제 만삭이 돼가지고 아기를 이제 출산할 때가 됐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여간방이 없다고, 여간방이 없어서 마구간으로 갔다고 하지만은 보면 요셉이 그렇게 부유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그 삶 속에서 물론 시골이라서 여간도 별로 없었지만은 그렇게 구하지 못해서, 그래서 마구간에서 포대기를 싸서 이렇게 구유에 눕히는, 예수님이 탄생을 눕히는 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상이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 옛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지금 이게 예수님 탄생이 구유에서 나고 여간이었고, 그래서 포대기로 싸서 이렇게 아기가 태어난 걸 싸서 이렇게 놓는 게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인구조사를 하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다 비천하고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너무나 우리는 입으로는 많이들 합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왜?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이어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인간으로서 죄 없는 사람이 대속을 해야 되는데, 죄 없는 인간 중에, 이 세상에 사는 인간 중에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해서 미가서에 보면은, 이 미가서도 한 700년 전에 기록이 됐다 그러는데, 그 미가서에 보면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요.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다, 뜻이라 하는 걸 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세상의 사탄이나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의 세상적인 사탄이나 마귀가 대적을 해도 결국에는 오늘의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탄절을 기념하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항상 매년 오는 크리스마스이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예언의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 하는 예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다윗 왕조가 바벨론에게 망해버립니다. 그죠? 철저하게 망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낭망을 하게 돼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해서 온다는데 다윗의 자손이 저렇게 멸망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을 통해 가지고 예언을 꼭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조의 후손을 통해서 오늘 요셉과 마리아, 물론 마리아 잉태를 통해서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의 마구간, 베들레헴은 완전 시골이라고, 여간도 많지 않았다고 그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강보에 쌌다 그랬죠. 예수님이 태어난
한국말로는 강보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포대기, 또 좀 쉬운 말로 하면 이 강보의 뜻이 뭐냐 그러면 찢딱하는 의미가 있어요. 아기를 덮을 천이 없어가지고 이뻐에 옷을 찢어서 이 강보라 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옷을 찢어서 예수님을 싸딱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미리 언제 태어날까 알고 예약을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병원에서 의사가 이렇게 다 하지만 참 그 당시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비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있어요. 그죠?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또 압제당하고 억압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이 비천한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실 때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말이에요. 물론 심령에 대해서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을 찾는 자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교만하면 절대 안 되고요. 신앙생활 좀 했다고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심령으로 정말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신 곳, 이 베들레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떡집이에요. 그런데 일본어 성경에 보면 떡집을 팡에 대해서, 팡이야. 그러면 떡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항상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근데 일본어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팡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먹어야 영생의 떡이라는 이분을 영생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런 완전 복음의 기본적이지만은 여러분 이것을 한 번씩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정말 모시고 사는가? 이것이 믿음이 흔들리는 게 없는가? 항상 여러분 체크 한번 하셔야 됩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난 예수님의 소식을 제일 먼저 아까 기도도 해줬지만은 목자들이었어요. 천민의 취급을 받는, 밤에도 양떼를 지켜야 하는, 잠도 못 자고, 물론 이리 때 되면 늑대나 이리 되면 지키지만 사실은 그들도 일을 해야 돼. 밤에도 이렇게. 근데 몇 목자들이 모여서 양무리를 이렇게 3개 있으면 3명 중에 1명이 이제 방법을 쓰는 거예요. 2명은 자고 또 시간이 되면 바꾸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참 열심히 그들은 그렇지만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함을 보여요. 항상 믿음에 온전히 서서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교훈도 있습니다. 오늘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을 비추어 줬다. 주의 영광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주의 영광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주님이 하늘의 영광이라.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사느냐 하는 그거를 교훈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하늘에다가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지금 사는 그 영광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성령과 영생을 주시는 것이 천국의 것이라. 성도가 이 땅의 영광을 얻고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다르다. 우리는 저 천국의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물질, 건강, 명예, 건세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들한테도 주셨어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잘 섬기라고 주신 것. 하나의 수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늘에 오늘도 주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맞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꾸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과연 내가 신앙생활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구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늘의 영광인가? 이 땅의 영광인가? 잘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이 미칠 오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복음이기도 합니다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딱 한 가지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 해결된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해도 이 죽음만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살려고 지금 우리도 이제 참 제가 젊을 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맨날 약 챙겨 먹고 집에 가면 약 봉지가 많고 약 병이 많고 건강약 비타민 C 뭐 이런 게 많더라고. 근데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건강을 제일 먼저 챙기니까 건강이라니까. 우리 오래 살라고 그래요. 예, 오래 사셔야죠. 주님을 잘 섬기면서 예,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긴 것. 정말 복음의 기본이지만은 근본이지만은 죄에서 내가 죽음에서 해결되어서 영생을 얻는다 하는 거 이거 참 기본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믿음을 확신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이런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는 거. 오늘 목자들이 주의 천사를 보고 무서워합니다. 그죠? 죄인은 신령한 천사를 보면 이렇게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도둑놈이 자기 훔치는 안 하고 경찰만 보면 이렇게 두들두들 무서워해서 숨는 것처럼. 왜? 인간은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사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지. 천사가 목자들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 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 사람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천군 천사들이 막 내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찬송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기쁨이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 우리도 찬양도 있고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끔 되어 있었어. 우리를 통해서 다. 그런데 인간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은 그분을 믿음으로 해서 죄가 해결됨으로 해서 인간이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천사들이 와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모릅니다. 근데 오늘 12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에 가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표적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이 열심히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고 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자기들이 한 말을 이제 요셉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마리아하고 다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 오늘의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다. 돼 있습니다.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애기 낳는 거, 또 지금 천사들이 와서 목자한테 얘기를 해서 목자들이 다시 또 와서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 이것을 이제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담당할 자라 하는 것을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도요,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일본의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게 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다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정말 겸손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비천한 사람들에게, 목자들에게 먼저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경배하는 자로 택하여 주셨어요. 우리 모두도 흠이 많아요. 죄도 짓습니다.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 하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가축의 구유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주의 주여, 온 나라의 왕이신 만왕의 왕의 근세를 지니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희들도 지금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높여주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선물을 주고받는 거, 우리 선물 크리스마스 오는 건 사실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거기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끼리도 이렇게 주고받는 것도 좋지만은 특히 소외되어 있고 지금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사실은 돼야 합니다. 아직도 이번 주말까지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주위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참 이런 성탄절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겁니다, 여러분. 물론 복음에 대한 전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죠. 이 주위에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시고 카드라도 하나 보내주시고, 이번에 교회에서 김치 만들어서 이렇게 매년 하자고, 자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쪽 저쪽에다 김치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그것도 참 사랑이고 받으신 분들이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연락들이 오고 그럽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좋은 선물,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귀한 목적 여러분 깨닫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지만은 비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정말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나 자신 돌아보고 또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없는지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들을 돌아보면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외되지 않도록 기쁘고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아버지 되게 좀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천하몸으로 탄생한 것 천국을 갈 때까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정말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정말 불평뿐만 아니라 그것도 없고 또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 귀하신 앞으로도 올 한 해 남았습니다. 그때 동안 마다 어렵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그들을 시간대에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들이 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또 비천하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